교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겁박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분명히 저희 교회에 오신 공무원분이 행정 지도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 지도에 대한 법률을 알아봤습니다. 행정 지도 제48조 1항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되고 행정 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관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9조 행정지도 방식 49조 1항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된다. 공무원증을 안 보여주는 공무원들은 다 불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왜 왔어요 할 때 공문서를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말로 겁박하는 식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양성 환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코로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다음 연사분이 연설하시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도 최순실하면 정신없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정 무시듯이 과거에 그렇게 수령청정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 통제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왜 이재명 지사 밑에 일하는 직 공무원들은 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합니까?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헌법적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설득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무작정 강압적으로 교회만 핍박하는. 저는 어저께 어느 식당에 갔다 왔는데 몇백 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그런 언론에 뿌리고 강압적인 태도로 주거 침입하고 여기까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침입하고 하는 식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주로 하고 이제 연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사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나왔습니다. 고3 강헌준 학생 나와서 잠깐 우리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15 광화문 집회에 나선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무대에 올라가 연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8.15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8.15 3일 전부터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왜 8.15 광복절 집회 전부터 100명이 넘어가시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자신들의 권력 보장에 무서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왜 외식 쿠폰을 주면서 외식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그게 모순이고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옆에 강준형 대표님과 함께 부정선거 시위를 나선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 많은 시위와 집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우리 애기들이 같이 시위를 나왔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험할까 저는 그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지킨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근데 왜 이 정부는 연합국인 미국이 아닌 적국인 주적인 북한과 그 주적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지금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사회주의화를 거의 다 시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는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기억하십니까? 3.15 부정선거 때 학생들이 나와서 4.19 혁명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4.15 총선도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와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실시하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막는 사회주의를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영 학생께서 공부해야 되는데 바쁘신데도 나라를 위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연설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지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을 해오던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장 힘들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힘입어 마침내는 공무원이 돼서 이 도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비록 사회에서 불리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정직함으로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제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였을 때 저를 가장 부끄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뭔가 불리하면 거짓말로 저의 입장을 변명하며 저의 잘못을 가리려는 못된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며 죄인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변화시키며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 거짓에 대해서 싸우는 동안 한 가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진실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정리가 되고 저는 많은 핏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 보이십니까?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지키다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여기 우리를 지키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나가시는 경기도청 공무원분들, 여러분들 리더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말을 공경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고 여러분들의 상사라면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 거짓 뉴스라고 또 매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해서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죄인 이재명은 TV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을 입원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친형을 이번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이것은 거짓이었다라고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벌금형에 처하지 않고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논리로 그 판결문을 파기환송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은 말을 합니다. 토론의 발언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야 토론이 활성화되어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토론 중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토론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기 지사로 앉아있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그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죄인입니다. 이재명은 죄인입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말장애인 이재명이 자기의 죄를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은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는 이재명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법을 어긴다고 공무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죄인 이재명이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죄가 있다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감시하게 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죄인 이재명은 지사직으로 있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한미연합교회 예배당에 와서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그 못된 습성을 버리도록 발버둥 쳐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체포를 운운합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입니까? 여러분 왜 이 한미연합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재명 지사를 때립니까? 우리가 지금 그를 말로 때리는 건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실된 사랑은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이재명 지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을 범한 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김사랑 대표님께서 인설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당신은 나 경기도민인데요, 당신 내 지사 아닙니다.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 지사 아닙니다. 내 리더 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시기를 제가 마지막 충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경기도청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여기 수지 한미연합교회의 영상을 도와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본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돕는 교회는 한 20명 정도의 60, 70대 노인분들만 계시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유일한 젊은이로서 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는데 그 교회는 경기도에서 말하는 감염병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잘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비대면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웬 경기도청 공무원 한 명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놈이 라운드트를 입고 정말 자다가 집에서 나온 것 같은 포즈를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고개를 들이밀고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 나가!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놀랄까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정말로 마음에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감염병 관리하는 경기도의 올바른 행정 맞습니까? 평생을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며 나이가 들어 늙어간 어르신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데 어젯밤에 뭐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는 젊은이 한 명이 그 사람들을 감시하겠다고 뒷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했던 행동이랑 뭐가 다릅니까? 바로 자기 국민들을 아끼는 경기도의 행정이 맞다는 말입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감염병을 관리한다는 감언이설에 들어있는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감염병을 관리한다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정신을 짓밟고 이 대한민국의 개인의 가치를 짓밟고자 하는 그 정치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결코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뒤엎으며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악을 꾸짖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특히 대형교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곳에 나와 교회를 향한 이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저항하시고 목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희생해 오셨던 우리 이재원 선생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용식 우리 유튜버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설